오늘 함께 배우기 성경 말씀 잠깐 한번 읽고 시작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7절은 한 목소리로 읽고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좀 이따 치우려고 그러는데. 저 설거지 아침에 하긴 나오더라고.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위를 위하사 위로하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여 힘이시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며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지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수많은 공고하는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 같이 위로라도 주는도다. 조나단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경은 시련이 망가뜨려 놓은 인생의 자리에 보석 같은 교훈을 아로새겨 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없어요. 제가 안 썼는데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역경은 시련이 망가뜨려 놓은 인생의 자리에 보석 같은 교훈을 아로새겨 놓는다. 시련이 인생을 망가뜨려 놓은 것 같은데 실제 역경은 망가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보석 같은 교훈을 아로새겨 놓는다라는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은 둘 중 하나를 만들어낸대요. 뭐냐면은요, 하나는 인간을 빚어내든지 다른 하나는 인간을 망가뜨리든지. 동의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역경은 보통 둘 중 하나래요. 하나는 인간을 빚어내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사용을 하시죠. 그렇죠? 무슨 목적으로 고난을 사용하셨던가요? 네, 우리가 흔히 지금 떠오르는 목적. 어떤 목적으로 고난을 사용하셨던가요? 그릇을 넓히는. 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걷어내고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이게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죠.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4가지로 한번 모두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이 고난은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는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고난 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이제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나 좀 힘세요. 나의 의지도 괜찮고요. 믿음도 좀 괜찮고요. 이 정도면 하는데, 고난이 딱 막상 닥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비드 얘기 잠깐 드렸지만,
뭐 그 감기 하나 딱 그 앞잖아요. 저의 연약함이 확 드러납니다. 예. 아, 나는 진짜 단지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부분들, 나의 어떤 참을성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시련은요, 잔잔한 호숫가를 이게 통째로 막 뒤흔드는 거와 비슷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딱 호숫가를 딱 보면요, 그게 깨끗해 보여요. 그쵸? 잔잔한 호수 깨끗해요. 그런데 뒤흔들면 어떻습니까? 뒤집어지죠. 그쵸? 왜 지저분해지죠? 예. 흙탕물이 나와요. 그 흙탕물이 뭐예요? 가라앉아 있었잖아요. 평소 때는 가라앉아서 나도 몰라.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게 막 요동을 치면서 깨끗한 호숫가를 흙탕물이 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을 이렇게 겪으면서 막 흙탕물과 그 막 뒤흔드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그럴 때 내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 나 잘 참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분노도 잘 참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대범할 줄 알았는데, 염려가 또 몰려와요. 막 나는 마음이 넓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 증오에 사로잡혀서 막 괴로워하기도 하죠. 나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귀담아 듣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가라앉아 있는 어떤 나약함, 이제 그것을 이제 부정하는 자세에서, 이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고난은 삶의 무엇을 바꿀까요? 또? 권한을 받습니다. 예,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힘든 일이 겪고 나면은 내가 이거 너무나 괜히 중요하게, 쓸데없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난 직장에서의 성공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뭐를 해보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직장에서 큰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큰 타격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혹은 뭐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 같은 여기서 이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뭐 외국인이라는 영어가 잘 안 된다는 이유, 문화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퇴직을 당해요. 굉장히 큰 상실감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알게 되죠. 내가 너무 직장에다가 혹은 직장에서 성공, 지위, 명예를 지키는 일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는가?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하게 될 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뭐 어떤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동료,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더 소망과 의미를 다시 한번 둘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을 겪을 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중요한 부분 같아요. 세 번째는 보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과의 무엇을 견고하게 만들까요? 관계.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우리가 자주 듣는 C.S. 루이스의 그 인용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끄럽게 말해요, 속삭여요. 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속삭여요. 잘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 큰 소리로 외치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평탄할 때는요, 여러분도 이를 경험한 적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내가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들인지, 그렇죠? 그것을 더 사랑하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평상시 때는. 그렇잖아요? 그럼 몸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냥 생각하기 쉬워요. 야,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적인 의무도 따르지만 따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왠지 편하고 왠지 뭔가 나의 의무를 종교적인 의무를 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근데 이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소리로 부르는 시기가 그게 언제라고요? 네, 고난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는 고난의 시기를 어떤 장소에 빗대서 자주 얘기하죠. 보통. 네, 광야.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예, 그렇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까? 풍족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광야는 육체적으로 편한 곳입니까? 굉장히 불편한 곳이죠. 그러니까 풍성하지도 않고 뭔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좋지도 않아요. 막 좋은 어떤 그런 흥분될 만한 어떤 기쁨, 즐거울 만한 것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되게 불편해요. 광야의 시간. 근데 성경에서 광야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어요. 특이한 건 뭐냐면 광야의 시간에 가장 무엇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돼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게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는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원래 어원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왔거든요. 이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두 단어가 연결이 돼 있죠. 다바르랑 히브리 이 의미가 있죠. 여기 다바르 옆에는요 말씀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는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더 큰 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C.S. 루이스의 말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줬던 거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외치신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을 40년 동안 지나면서 믿음의 시험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광야 시간을 지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세요.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물으시죠. 내가 시시콜콜 너의 시중을 들어주니까 우리 사이가 이만큼 원만한 건 아니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니? 너 나를 이용해서 너를 섬기라고 하는 목적이니? 아니면 너가 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이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아니면 내가 내게 선물로 준 것들을 사랑하는 거니? 이런 질문들을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질문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알죠.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는 거죠. 고난, 즉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요, 이 고난은요, 우리가 이게 많은 경우에 어떤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갈 때가 있죠. 평소에 기도 잘 안 해요. 안 할 때가 있죠. 그런데도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만나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최대 의사를 막 찾아내고 뭔가 이렇게 뭐 물질을 다 동원해가지고 뭐 수술비, 치료비를 마련해도 이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얘네 병으로 보면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이게 내 안에 있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그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밖에 안 돼요. 존 뉴턴이라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지은 목사님 있잖아요. 이제 존 뉴턴 목사님이 한 번은 아주 슬픈 일을 당한 한 여인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편지를 쓰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은혜의 보좌로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써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면 그분께 멀어진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꾸준히 나아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어요.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잘 못 나가는 거야. 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신 기도해 달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동정하시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왠지 너무나 힘들 때,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하고 그 이전에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냥 멀어져만 계시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멀어진 것 같을 때 더 나아가라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혹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 대신 나가되려 하지 마시고,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더 나아가는. 네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경을 겪을 때 딱 느낌이 딱 들어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뭐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그동안에 아까 잠깐 우리 권사님 잠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지금 이제 권사님 제가 말씀 좀 나눠도 되겠어요? 권사님께서 오늘 아까 이야기를 나눌 때 최근에 이제 틀니를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예전에 우리 임 장로님께서 틀니 사용하셨을 때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아, 굉장히 불편했었겠구나 라는 걸 그때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아, 이거 좀 그래도 먹어봐 이렇게 한번 하셨을 거예요. 괜찮지 있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그 마음을 이제 더 느끼는 거죠. 이게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난당한 자의 슬픔을 우리가 절실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힘들겠지라는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우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 왜 이렇게 저렇게 울어? 얼마나 힘들길래. 그래서 때로는 이런 판단할 때도 있어요. 아, 저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분인데 왜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시지? 평소처럼 왜 못 사시지? 하면서 오히려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직접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게 힘들었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역경을 통과하고 나서 마음이 딱딱해지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망쳐 보이는 어떤 쓴뿌리를 만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역경이 지혜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고난은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가? 치유자와 그 위로자가 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자와 위로자가 되게 해준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딱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1장 4절 말씀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인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위로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시련을 겪는 이들의 위로는요, 결국에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절대. 근데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사실은 그 위로가 풍성한 교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살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어려움 겪어보지 한두 개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내가 경험을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고난을 겪어보니까, 아, 이 고난을 겪고 나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위로로 그들을 또 위로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용도로,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봤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장. 성경은 고난을 훈련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성경에 이를 연단받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사실 연단받다. 이 연단받다라고 하는 단어 표현은요. 김나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김나조. 이 김나조라고 하는 헬라조가 여러분 체육관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 짐이라고 하는데 짐은 약자죠. 원래 뭐예요? 짐네이지움이에요.
짐네지움을 약자로 해서 짐에 간다고 하죠, 우리. 여러분, 체육관에서 그, 그 체육관에 가면은 가장 먼저 뭐 하죠? 준비운동. 네, 준비운동. 그렇죠? 근데 체육관에 가야 준비운동 하기 전에 또 하는 게 있어요. 체육관 가기 전에 어떤 사람은 체육관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체육관에 가기 전에 하는 사람도 있죠. 운동복. 그렇죠. 평상시복을 안 입어요. 체육관에서는요, 옷을 벗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요. 이게 김나조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요,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벌거벗고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복을 벗고 훈련하는 거예요. 몸을 강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꾸준히 이게 훈련한다라는 의미가 이 연단받다, 이 김나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셨죠. 우리 체육관에서 운동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옷을 벗어요. 평상복을 벗어버려요. 왜 벗죠? 평상복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고 땀도 내야 되는데 이게 그 불편한 거예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있어요. 평상복을 벗고 훈련복을 입으면은요. 평상복은요. 우리의 몸들을 잘 가려줘요. 내가 숨기고 싶은 이제 신체 부위들을 잘 숨겨줘요. 근데 훈련복은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다 드러나요. 신체적 결점이 다 드러납니다. 아까 훈련장, 아까 흙탕물 비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김나조 연단 받을 때 이게 훈련장에 들어설 때 일상복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결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장에 서면은요, 이 고난받는 그 연단의 장소에 서면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네, 여러 가지 연약한 믿음도 드러나고요. 충동적인 기질도 드러나고, 막 어떨 때는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막 감추려고 하는 이 성향도 다 드러나요. 내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구나, 겁이 많구나, 혹은 욕심이 많구나,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연단 받을 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복을 벗어버릴 때 나의 뭐가 드러난다고요? 네, 결점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아까 우리의 결점이 드러났을 때, 훈련 받을 때 결점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연약함이 감지됐어요. 연약함이 감지되면은요, 훌륭한 코치들은 어떻게 할까요?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을, 운동선수에게. 코치들은 뭐를 할까요? 훌륭한 코치들은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경력. 격려. 잘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팔에 힘이 없어요. 팔에 힘이 없는데 팔이 이렇게 막 멸치 같아요. 근데 트레이너가 딱 봤어요. 멸치 같은 모습을 보면서, 너 잘한다, 이렇게 할까요? 너 좀 더해. 어떻게 할까요? 훈련시키죠. 네, 훈련시키죠. 그렇죠? 훌륭한 코치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훈련시키죠. 운동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운동이 뭐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운동은요. 운동은요, 거기에다가 압박을 주는 거예요. 되게 힘들게 만들죠. 쇳덩이를 들게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돼요. 아령을 들고 덤벨을 들고 팔을 굽혔다 펴는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두박근을 압박하게 돼요. 여러분 스쿼트 하시나요? 스쿼트 하시면 허벅지에 막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허벅지에 스트레스를 주죠. 그런 식으로 뛰어난 코치들은요, 적절한 스트레스를 우리 몸에다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과도하게 압박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량이 너무 적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김나조 훈련장에 들어가서 우리의 일상복을 벗고
진짜 땀을 빼면서 훈련하고 나올 때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지. 땀을 빼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영적인 연단도 마찬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인다 아닌가?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마치 우리 운동할 때는 얼굴이 막 오만상 찌푸리면서 들잖아요. 힘들어 막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완벽한, 훈련자. 뭐 그렇게 표현해요. 훈련자도 좋고요. 코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뭐라 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요, 무거운 역기를 들을 때 딱 들어주시는 거죠. 트레이너가 들어주죠. 막 그걸 갖고 막 깔려 죽을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훈련을 견뎌내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고 너무나 힘들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다 견뎌내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연민이 조금씩 사그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굉장한 큰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뒤에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게 보이지만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와 풀무불에도 함께 하시고 또 훈련장에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3번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 잠깐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필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성의 준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확신 그리고 이건 믿음도 그렇고 경험에서 우러나는 확신은 뭡니까? 성경의 이 수많은 진리는 가르침은 시련을 겪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평소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보고. 왜 그러냐면요, 일단 위기 속에 놓이면 가만히 앉아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관심을 쏟을 시간이나 여유가 별로 없어요. 힘들 때는. 진짜 힘들면은요, 그게 잘 생각 안 나잖아요. 내가 성경책조차 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기도할 조차 생각조차가 머리가 잘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저는 같이 동시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요, 마음의 준비라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 뭐예요? 활력 있는 무슨 생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하고 같이 가려면 언제나 신앙생활이 뭐예요? 네. 활력 있는 기도 생활한 마음을 준비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지성적인 준비가, 말씀이 준비가 돼 있으면은요, 어지간한 역정이 와도 사실 나가 떨어질 만큼 큰 타격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막상 고난이 닥치면은요, 머리로 아는 사실과 이 마음에서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이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의미가 있지, 아, 하나님께서 네 가지 방법으로 이런 목적을 갖고 있지. 근데 막상 경험을 하면은요, 이게 별로 또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실제 어떤 그 페인버그라고 하는 신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지적인 답을 갖고 있다면 고난을 당해도 그렇게 불만스러워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 주변에 굉장히 비극적인 뜻하지 않은 일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분이 속으로 이랬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왜 이렇게 인내가 부족하지? 믿음이 부족해? 그런데 이분이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서 강사가 됐어요. 강사가 돼서, 이제 교수가 돼서 얼마 가르치지 않았을 때, 아내가 아주 큰 병에 걸립니다.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는데, 이게 몸을 마음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억 상실, 뭐 우울, 환각, 이게 피해망상, 치매로 발전하는 이게 발전적인 이게 중추신경 질환이 돼요. 너무 충격적인 이제 경험을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아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똑같은 엄마랑 똑같은 질병을 안게 될 확률이 50%. 근데 30세까지는 그것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신학적으로 이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 알고 있었대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이 석사학위를 욥기로 받았어요. 욥기를 연구해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지성적으로 이 성경적, 이성적인 대답을 다 제시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를 리가 없을 거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막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진리가 실질적인 역경의 시간에 마음과 연결해서 기능하는 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하나님과 아까 우리 배웠던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짧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냐면요. 고난을 겪는 심령은, 잠시만요. 제가 여기를 스킵을 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고난을 겪은 심령은 그 무엇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짧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적으로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활력 있고 풍성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 훈련장의 시간이 지난 후 주님 예비하신 견고한 우리 영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짧게 잠깐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런던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우리의 완벽한 코치 되시는 트레이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가라앉아 있는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마음이 괴로우나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이러한 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선하신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빚어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